요즘 이제 더워져서 잠잘 때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인데 바로 옥상이라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는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냥 내 얼굴 위에서 그냥 맴돌아가지고 잠을 설치고, 또 바로 어제 저녁에는 모기 2마리가 계속 이렇게 쉴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쵸?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그런 심정.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모기처럼 파리처럼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다 종교 사회에서 뭐 저희들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자녀 세대들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는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는 진리가 맞을까요? 이렇게. 어제 손아람 전사님 이제 설교하신 그 맥락과 맞게 이렇게 참조하려고 이제 손아람 전사님 유튜브 이제 설교를 딱 틀었는데, 그 다음 영상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게 법륜 스님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게 아니고 법륜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갈까 이 자리에 올까를 고민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진리에 대한 흡족한 대답을 주는 것 같이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과연 기독교가 진리인가? 한 승려에게서 자기의 신앙적 고민에 대한 대답을 승려에게서 듣고자 마이크를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만큼 그 청년에게 쉼이 없는지 아시겠죠? 본인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전반, 그 본문 앞에 내용, 앞뒤의 내용들의 큰 기조는 이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유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다시 한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시 그래도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네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할 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격렬하게 분노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복음보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이 속임수로 돌아가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별 질문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혈통이 뭔데? 그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아주 이단성이 짙어요. 그죠?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기고 사는 백성들인데,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고요. 조금 더 약간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유대인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질문으로 옮겨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너 할례의 증거, 구원의 증거로서의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의 할례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시대의 율법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 전반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실용주의고 성과주의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가 무슨 효용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 신앙인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일종의 종교 실용주의고 종교 자본주의인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혹은 부담을 얼마나 해결해 주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진리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단들도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십만.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들은 어때요?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도 이렇게 많은데라는 식으로 우리의 진리를 그걸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런 무의식적인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나 여러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2의 선민주의다.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자기가 정당하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얘기했다면 기독교, 개신교 너희들이 믿는 그 교리를 가지고 제2의 선민주의를 해가지고 남들은 다 틀리고 우리만 옳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독선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 포스트 모던 세대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옳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시대처럼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인들에게 시도했던 것처럼 아주 탁월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신된 기독교인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걸 증명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올라요.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그 마술사들과 경쟁한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어느 단계까지는 거의 유사한 기적들과 어떤 문제 해결들을 이제 이 세상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마치 애굽의 마술사들과 모세가 기적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혹시 교회는 막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날 거다, 그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마치 이 시대의 의사들과 경쟁하는 것 같고, 또 마음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회들은 심리 치료사들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또 다른 마술사들이죠. 그리고 규모와, 우리는 이렇게 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하루에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또 우리가 해외에 선교 자금으로 보낸 돈이 얼마고,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그런 강조하는, 물론 이제 그게 은사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는 이 시대의 기업가들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은 사회복지기관과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무엇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어야 할까요? 복음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접근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의 논리는, 율법을 부정하는 바울의 복음은 오늘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장세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사레였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사라가 제안하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란 땅을 떠나서 올 때 자체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해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자식을 삼아서 이 유산을 물려줄까요?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 계속 확인시켜 주신데도 당장 나이가 먹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서로 궁리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조작적인 방법으로라도 내 눈앞에 보이게 하는 뭔가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야곱의 처들을 통해서도 나오죠. 경쟁을 하면서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고대 근동의 일종의 관습 중에 하나였던 거죠. 본처가 이건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바지라고 해서 그죠? 그런데 이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상황,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할까요? 이건 왜냐하면 당시에 디아스포라를 방문했던 유대주의자들이 기존의 회심한 성도들을 다시 유대교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썼던 논리가 이런 거였기 때문이에요. 야, 바울이 전하는 게 그 복음이 아니야. 자, 봐봐.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잖아. 이삭을 통해서 이 할례가 전해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기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봐.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라고. 요즘도 이제 무슬림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적통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의 논리를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성경을 곡해해도 이렇게 생각하듯이 똑같은 논리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종교주의자들이 이삭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약속이 전달돼야 되는데 할례가 없어도 되고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스마엘류의 얘기야. 적통인 이삭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할례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 이스마엘을 통한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똑같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왜 복음인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통함, 또 하나님의 대답을 떠나서 사람들의 대답으로 돌아가려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얘기를 재해석해 줍니다. 눈앞에 성취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약속이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로서 나타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할례를 통해서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혈통을 통해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100세가 되기까지 정말 아무런 자식도 낳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사라와 이삭은
인간의 노력과 조작적인 그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종교라는 이 제도, 혈통에 근거한 배타적인 선민주의, 그 유대종교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들이 마치 우리를 이스마엘, 사레, 이스마엘, 하갈처럼 복음을 벗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명될까요? 무엇으로 신자들의 삶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증명될까요?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그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건대 너무나 죄의 구덩이에 빠져 사는 삶이고 죄로 돌아가는 수많은 영적 패배가 있는 삶인데 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에 대해서 기여와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걸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이단 종교들이 정착화되는 상황에서 강조하는 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리들을 일으키는 그게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오래된 이단이 있어요. 몰몬교 같은 이단. 미국에서 이미 한 세기 이상을 지난 몰몬교 같은 이단은 어떠냐면 물론 구약을 강조해요. 몰몬교가.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강조하는 마치 현대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같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개신교의 상당한 교회들보다 더 정직해 보일 때가 있어요. 상당히 체계가 있거든요. 아주 조직이 투명하기로 유명해요. 조직이 투명하기. 물론 미국에서 이제 몰몬교가 무리를 일으킨 건 일부 다처제를 구약에 따라서 아직 따른다는 거. 이제 이게 범법자들이 되는 셈인데,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들을 강조해요. 이제 이단 종교가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막 사회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럼 치유와 기적들일까요? 바울은 자기 질병도 치유를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행사했는데 자기 병이 안 나니까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된 분 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눈에 보이게 조작하는 하갈의 접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정말 떠돌이 생활하면서 25년 이상 아주 그냥 목이 빠져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완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눈에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기업에서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막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력서로. 스펙이 돼야 되는 스펙이. 근데 그 스펙으로 해봐도 이게 능력이 아닌 거죠. 막 토플은 몇 점이고 토익은 몇 점이고 막 연수는 갔다 오고 막 경험은 많은 것 같은데 일을 못해. 그게 인사 담당자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조작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허점이라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완전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어떤 것을 가지려고 너무나 애를 써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중직자 선출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이 장로감일까? 혹은 권사감일까? 안수집사감일까? 고민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 이분이 수요 기도회 때 얼굴을 자주 봤는지도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유창하게 했는지 잘 고민해보고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남들은 모르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밥을 잘 샀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해보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이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렇게 헌금을 잘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맥락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상식인 사회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딱 나가서 친구한테 복음적 얘기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동의를 해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항상 이 고통, 지금 유대 율법주의 앞에서 눈으로 보여라. 야, 너 하나님의 약속이 어딨어? 몸에 새겨줘야지. 할래. 야,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딨어,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마음에 있어. 야, 무슨 마음은. 이게 그 유대 종교의 이 접근이고 하갈의 접근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종교다운주의 사회에서 복음이 복음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약속이고 막연히 기다리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복음이 증명돼요. 복음이 오늘 성취되면 그 약속이 오늘 딱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오시고 봐.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약속이 증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일정한 변화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따지고 들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 어때요? 이걸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억지로 자식 낳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해주셨을 때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낳은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여러분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내가 그것을 증명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치유나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했는가 아닌가, 이거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거여서 그 몸으로 다시 어떻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애매하고 막연한, 그러나 또 반면에 확실한 이런 거여서, 이 실험을 하면, 어제 애들 데리고 잠깐 그 박물관 같은 데 잠깐 갔다 왔는데 물이 흐르는 걸 보여주려고 물에 파란 물감을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는 게 보이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되냐고요. 우린 믿음의 물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무엇을 느낍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찾아왔고 내 내면에서 터져 나와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열매로 점차 뚜렷이 드러날 것을 안단 말입니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케 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집안에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고 어느 때에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에 이미 찾아왔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찾아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옳다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또 있냐면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내가 옳아라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또 한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는 거. 그게 바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시도였던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정반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십니다.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 순교자의 허망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던 것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약속에 근거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을 끌어다가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모하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찌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성화된 바로 그 모습을 끌어다가 우리를 보셔요. 미래의 약속을 미리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외부로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안에 있는 것이 터져나올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깥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인생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시대의 금송아지들이죠. 기적이나 치유나 종교적인 성취, 종교적인 성취에는 교리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 풍부한 종교 경험 혹은 물질적인 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런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해야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인생을 정당화시키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시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완성되지 않는 그 미래를 오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